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팽팽한 경기였는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심판이 어느 한편을 들어서 그 심판이 편든 그 팀에서 승리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아왔습니다. 심판이 편들어주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격하게 표현하면 이 세상은 전쟁, 우리 삶이 전쟁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순하게 표현하면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은 경기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경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은 속된 말로 개찐이 돛찐이고 벽직장 차이고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경쟁하면서 아기다툼 해가면서 엎치락뒤치락 이겼다 졌다 사실은 팽팽하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큰 승리를 하고 크게 성공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대승을 거두고 대성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예를 사울의 삶과 다윗의 삶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사무엘하 3장 1절을 방송실 띄워봅니다. 우리 3장 1절을 읽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사울이 다윗 이기고 사울 가문이 다윗 가문 이길 수 있어요. 이겨야 돼요. 왜? 왕권을 가졌잖아요.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기득권, 헤게모니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로 대단한 것입니다. 헤게모니를 왕인 사울이 지고 있어요. 물론 다윗도 개인 군대가 있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사울은 나라 군대를 움직여요. 절대로 다윗이 사울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싸우면 싸울수록 사울과는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는 점점 일어서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살펴보자. 사무엘 상으로 가가지고 18장 12절을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이게 원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 사울 편이 아니라 다윗 편으로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고 다윗이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집신장사 아들이 있고 우산장사 아들이 있는데, 비가 오면은 우산장사는 내 아들 잘 되지만은 집신장사는 안 돼. 햇빛이 나면은 집신장사 아들은 잘 되지만은 그러나 우산장사 아들은 안 돼. 어머니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전라도에는 가뭄이 나서 난리인데 경기도 이쪽에서는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야. 비가 넘어와가지고 식물들이, 밭에 농작물들이 다 녹아내리고 있어. 도대체 이 대한민국에 비를 달라 그래야 돼, 말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애매한 것처럼 하나님 수하에 하나님이 내신 그 백성들,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 니드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지금 함께 몇백 명이 모여 있어도 우리의 니들이 잘,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유리하지만 어떤 사람은, 코로나 보세요. 다 안 된 사람, 허우대되는 사람 많지만은, 그러나
이런 세정제를 팔거나 소독제를 팔고 여러분 다 저와 같이 쓰고 있는 마스크를 파는 사람은 속된 말로 대박 난 거예요. 안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안 되는 사람 가운데도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입장이 곤란하시단 말이야. 하나님 입장도 곤란해.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은 어느 한편으로 움직이시오. 비를 주시든 해를 주시든 결국은 한쪽으로 움직이는데 그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신 사람이 승리하게 돼 있고 성공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내 편으로 모시는 거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속된 말로 끌어들이는 거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모시면은 그 사람은 어디를 가나 승리자가 되고 무엇을 해도 성공자가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을 내 편으로 모시라. 이 제목 그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전의 식구들은 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모셔서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모시는 영적인 비법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 그거 세 가지로 말씀드려요. 여러분, 투비 어떤 존재 어떤 사람이 되느냐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투두 뭘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사람이 돼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 세 가지 말씀드리는데,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 편이 되주실 거예요. 오늘 15절, 17절, 19절 세 군데 보면은 의인이라는 단어가 다 나와요. 의인. 자, 15절 먼저 읽어봐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인다. 눈, 귀가 나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가느냐? 의인한테 간다는 거예요. 관심 있는 것이 눈에 보이고 관심 있는 것이 들려요. 내 손주, 손녀, 내 아들, 딸이 무대에 서서 발표를 하는데 아무리 사람이 많이 있어도 내 손주, 손녀는 눈에 들어오고 그 노래소리는 들려요. 그 아들, 딸의 노래소리는 들리고 그 아이는 보여요. 왜 그래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의인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아이들,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지나가도 엄마의 관심은 항상 아이한테 있어. 그래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혹시 도로를 잘 걷는가 보고 걔가 뭔 얘기를 하는가 다 들어, 다 봐. 그러면서 어떤 위기 상황을 딱 목격하게 되고 어떤 외침 소리를 듣게 되면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도와주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똑같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의인 편이 돼서. 그래서 17절 읽어봐요. 읽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의인이 고난이 많은 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원수 마귀의 방해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많아요. 그리고 고난이 많은데 의인은 어떤 고난이 닥치든 간에 하나님이 감심이 집중, 그 눈이 항상 보고 계시고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그래서 어떤 위험한 지경이 감지되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셔서 이기로부터 건져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이요? 의인. 근데 여기서 의인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 옳은 사람은 누구냐?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결정적으로 말해주는 곳이냐? 로마서 1장 17절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의인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 편이 되주시느냐 하면은 믿음의 사람 편이 되주시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편이 되셔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을 보면 에서는 안타까워요. 야곱은 박수 쳐줘야 되는데 인품으로 따지면은 야곱은 나쁜 놈이야. 인품이 좋지를 않아. 우리 이름도 속이는 자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성품이 좋지 않아. 출세지향적이 출세를 위해서는 어떤 나쁜 짓도 하는 성품이 좋지 않는 사람. 에서는 착해. 욕심이 없어. 사실은 축복의 족장들은 다 장자예요. 장자의 축복권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 그리야 맞는데 그 축복의 장자 가운데 에서 이름은 없어. 그 가운데는 야곱이 들어갔어요. 야곱이 하나님 편,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모셔가지고 야곱이 축복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이 야곱 편이 됐었나요? 성품도 안 좋은데.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야. 장자권이 축복권이라는 걸 믿은 거야. 저는 장자권을 직분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집사 뭐 그까짓 거 이것은 예서 생각이야. 권사? 아니 장로 되면 그게 돈이 나와. 뭐 우리 교회는 장로 되면 오히려 더 돈을 내야 되고 헌신한다네. 밥을 먹여줘, 옷을 입혀줘. 이것은 예서 생각이야. 그러나 야곱은 아니야. 장자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나에게 엄청난 복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으려면 트릭을 써서라도 이 장자권을 가져와야 돼. 길목을 지켜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결국은 예수는 뭐 그까짓 거 팥죽 한 그릇에도 팔아넘기는 그렇게 우습게 생각해요. 그러나 야곱은 아니야. 장자권이고 축복권이다. 믿었어. 창세기 27장하고 32장을 보면은 또 야곱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어떤 믿음인가 드러나는데 그 뭐냐 이번에는 축복권을 믿었어. 축복권자가 축복하면 그 복이 자기한테 그대로 흘러들어온다는 것이요. 아버지가 족장이었기 때문에 축복권이 아버지에게 있었어. 아버지는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하고 에서가 축복자가 돼야 되는데 야곱이가 선수를 쳐가지고 이제 형 그 아버지 이삭이 축복하려고 할 때 그때 틈을 타가지고 또 트릭을 쓰는 거예요. 염소 가죽을 뒤집어 쓰고 털이 많은 에서 형처럼 흉내를 내고 별미를 준비해서 가가지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자기가 다 받는 거예요. 뒤에 형이 그것을 알고 나서 나를 다시 축복해달라고 그러지만 이미 들어서 올 피니시 다 끝난 거야. 번복을 할 수 없어요. 이게 축복권이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번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트릭을 써가지고 받은 축복이어도 어떻든 간에 그 축복한 대로 된 거야. 그래서 야곱이가 축복자가 됐어. 왜 그런 줄 알아요? 믿음이에요. 믿음. 장자권이 축복권이다. 축복권자가 축복을 하면 그대로 복이 임한다. 야곱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면 오해하면 안 돼요. 착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착하게 사십시오. 악하게 살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우선 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을 더 중시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어느 편에 서시고 어느 편에게 승리 주주 복을 주시느냐,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 여러분이 얘기했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이로 받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왜 만사형통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편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일이 다 잘 돼. 형통한단 말이에요. 예,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모시고 승리자가 되시고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 역시 15절하고 17절에 보면은, 자,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랬죠. 그리고 17절에도 또 부르짖음에 뭐예요? 17절 똑같습니다.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부르짖은 게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편을 들어주시고, 기도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기도하는 자를 축복해 주신다. 자,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신약의 사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24절까지만 보면 되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뭐합니까? 간곡히 구하여 기도합니다.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소서. 하반절 봐요. 빨리빨리 돼요. 그 이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 안수해서 살려달라는 거죠. 24절 읽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누가? 예수님이. 그가 누구예요? 해당장 야이로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오었어요. 이게 지금 빨간 것으로 도드라지게 만들었어요. 먼저 큰 무리예요. 여러분, 무리여도 사람이 많은 거예요. 큰 무리는 구름대와 같이, 벌대와 같이 사람이 지금 몰려든 거예요. 그 사람들 가운데는 분명히 이중한 병에 들어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분명히 위급한 사람이 있어요. 니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소문이 났어요. 그분은 중병을 고치신다, 기적을 일으키신다, 빵도 만들어 주신다. 이미 소문이 다 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다 니들을 가지고 자기 요구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분명히 이중한 사람이 있다니까. 말기 암 환자도 있을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지금 자기 자식이 빚을 못 갚으면 노예가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금 위급한 상황에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사역하지 않고 누구에게? 야이로의 딸을 구하기 위해서 야이로를 따라서 야이로 집으로 함께 가고 계세요. 많은 사람을 버렸어. 한 사람을 위해서 가는 거야. 똑같이 나왔지만 다른 게 있어. 똑같은 이들을 가지고 나왔지만 다른 게 있어. 그 무리들은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는가? 간곡히 구하지 않아. 그런데 야이로는 간곡히 상세하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 야이로에게로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발걸음이 움직이고 그 딸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뭐 그냥 오는 거 없어요. 이미 여러분 답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냐 하면은 믿음의 사람의 편이고 믿음으로 살되 기도하는 사람 편이고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를 실제적으로 하는 사람의 편이 되셔서 도와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기 분명히 제 경험과 같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마늘쫑 뽑잖아요. 그 쫑이라고 그러죠. 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잔디에도 쫑이 나와요. 그 이삭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잔디도 쫑이 나옵니다. 그러면 잔디가 쫑이 나올 때에 친구들하고 있으면서 그 쫑을 뽑아요. 뽑아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게 뭐냐, 이게 이 즙을 짜가지고 물 방울, 즙 방울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방울 옮겨오기 해보셨죠? 해가지고 방울을 옮겨오기, 그래가지고 방울을 빼서 오면은 그런 거 같더니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물방울을, 즙방울을 끌어오는 방법이 뭐냐면 내 물방울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큰 물방울이 작은 물방울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물방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즙을 잘 이렇게 짜 올려서 물방울을 크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작은 물방울을 끌어올 수 있어요. 원리가 여기 있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기도를 크게 만든 사람, 물방울을 크게 만들듯이 기도도 크게 만들어야 돼. 우리 교회는 벽돌조입니다. 벽돌조, 이게 얼마나 많은 벽돌이 들어갔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조적을 하나하나 이분들이 다 기공들이 싼 거예요. 이 벽돌 보니까 잘 쌌죠. 기술적으로 하나하나 쌓아가지고 성청교회 예배당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건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싼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편, 하나님이 내 편이 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기도를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성을 쌓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벽돌 하나하나 쌓는 것처럼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 나와서 수요 예배 기도하고, 또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아멘. 절대로 헛되지 아니합니다. 벽돌이 하나하나 쌓인 것처럼 이것들이 해서 집도 만들고 거대한 성도 만들고, 기도를 키우면은요, 하나님은 기도가 큰 사람 편으로 서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이 예배당에 나와서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은 건성으로 와가지고 그냥 사람 한 분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기도를 크게 하는 사람 누구 편이냔 말이에요. 누구 편이요? 한쪽에서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한쪽에서는 비가 오지 말게 해달라고 그러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겠느냐 말이에요. 기도를 세게 한 사람 편을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 편이고 기도하는 사람 편이에요. 실제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는 사람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회개의 사람, 통회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 편입니다. 18절을 우리 읽습니다. 18절 읽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편이 되어 주시겠다. 한번 잘 보세요. 설명할게요. 자, 도드라지게 빨간 글씨로 해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와 통회하는 자는 여기 문맥으로 볼 때 같은 사람이에요. 틀린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편히 가까이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자하고 통회하는 자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통회가 뭐죠? 통회는요, 통탄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을 고치는 거예요. 철저하게 가슴으로 회개를 하고 지정의로 자기의 삶을 고치는 거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메타노니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는 누가 해요?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하죠. 죄 없는 사람이 회개합니까? 통회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자는 왜 마음이 상했느냐면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사람이에요. 죄를 지었어요. 최소한 이 사람은 이런 작은 죄라도 있는데 어떤 죄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방어 기제를 이미 주셨는데 그 방어 기제를 무시하고 안 쓴 죄라도 있단 말이에요. 어항에 물고기들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어요. 서로 먹이 다툼 하다가 상처 입으니까 병균 들어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망한 줄 알아요? 상처 입어서, 마음에 상처 입어서 그 상처를 틈을 타고 귀신이 역사하고 그 상처를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잠언 4장 2절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죽고 사는 게 어디에 달려 있느냐? 마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냐. 마음을 못 지켜서 내 마음이 병들고 내 마음이 상해버리면 그 상한 심령을 마귀가 통로 삼아가지고 평생 동안 들락날락하면서 노략질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이 상하면 안 돼.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어 기제를 이미 성경에 주셨어요. 몇 가지만 얘기할까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이미 있어요. 역대하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32장 7절에 이미 말씀했어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 저는 가끔 너무 피곤하고 힘들 때는 목욕탕에 사우나 가가지고 때밀이 아저씨가 때를 밀어주고 좀 이렇게 막 눌러주고 그러면 시원하고 피곤이 풀릴 때 가끔 그럴 때 있어요. 그러면 저는 꼭 부탁하는 게 있어요. 때를 밀면은 제발 천천히 해주세요. 왜? 제가 피부가 약해요. 조금만 강하게 하면 그냥 상처가 나요. 약하니까 상처가 나는 거예요. 강하면은 갖다 들이다 밀어도 괜찮아. 우리 장인어른하고 한번 목욕탕 모시고 가가지고 때밀이 해드리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장인어른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슬슬 저게 뭐야 슬슬. 근데 나는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장인어른은 그냥 빡빡 밀어. 그 피부가 강하신 거지. 근데 나는 피부가 약해. 약하니까 상처 입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어떤 경우에도 상처를 입지 말라. 상처 입으면 너가 손해나는 거니까. 그래서 방어 기제를 주셨다니까, 말씀 명령을 하셨다니까 그것만 그래요. 제발 너희 마음을 넓혀, 이런 말씀도 있어요. 고린도 후서 6장 13절에 보면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고린도 교회는요, 제가 이런 용어를 써서 고리타분한 교회예요. 왜? 성도들끼리 분란이 많아 싸워. 사도 바울이 보니까 왜 문제냐? 전부 성도들이 마음이 좁아요. 마음이 좁아. 용납을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못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치고받고 맨날 교회가 그냥 막 시끄러워. 그러니까 두 번째 편지부터 제발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좀 넓혀. 이게 좁으면은 큰 물건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입은요 탄력성, 수용성이 강해요. 그래서 작은 입까지만은요 옛날에 오다마 사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만 거리요.
입에 넣어도요 이게 전부 다 넣고 문제 없어요. 상처 안 나요. 왜? 탄력성이 있어서요. 마음에 좀 탄력성을 가지고 수용성을 가져란 말이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좀 넓혀. 그래야 마음의 상처를 안 입는 거야. 그래야 내가 사는 거야. 그래야 너 시험에 안 들어. 그래야 너 마귀밥이 안 돼. 마음을 좀 넓혀. 그 얘기한 거죠. 거기는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도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런 말도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 틈을 주지 말라. 옛날에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마귀에 틈을 주지 말라. 같은 얘기. 뭔가 틈이 있으니까 들어온 거예요. 뭔가 틈이 있으니까 귀신이 치고 들어오는 거고 악한 것이 치고 들어와 가지고 이게 병균이 들어오면 상처가 더 골마 터지고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상처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어머니가 상처를 줬다, 사장님이 상처를 줬다, 배우자 남편이 상처를 줬다, 아내가 상처 줬다.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 탓을 합니다. 남 탓. 다 남 탓이요. 네 탓이라고 다 얘기합니다. 물론 탓이죠. 그러나 내 탓도 있단 말이에요. 나도 죄를 지었어요. 방어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안 한 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적어도 방어 기제는 그런 죄라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남편이 바람났어. 남편이 나쁜 사람이고 남편이 잘못했지. 정말로 회개해야지. 그런데 남편이 왜 그렇게 됐나를 한번 아내는 따져봐야 돼. 맨날 집에서 잔소리하고 이안을 주지 않고 무안 주고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고, 예? 집에서 여자는 가꾸는 것이 생명인데 말이지. 이게 죄송해요. 나는 여자들은 다 깨끗한 줄 알았어. 다 정리정돈하고 다 그런데 그걸 잘 학생들도 그렇고 나 기겁을 하고 넘어가. 예? 어떤 보면은 막 뭐 집안이고 뭐고 방이고 뭐니까 남학생보다 훨씬 지저분한 거예요. 엠마우스요 화장실은요 내가 일부러 가끔 들어가 보기도 해요. 내가 점검하러 들어가 봅니다. 죄송해요. 남자 화장실보다 여자 화장실이 더 지저분합니다. 생리대 같은 거 막 집에 던져놓고 말이죠. 화장들도 막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막 예? 아내가 남자가 내 남편이 호감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가꾸기도 하고 좀 그런 거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임해버리고 그냥 남편은 맨날 홀대하고 야단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밖에서는 또 그렇지 않는 그 직업적인 여성들도 있고 싹싹하고 그런데 남자들이 넘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번 남자가 잘못됐어도 아내로서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게 그 있을 수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그 남편은 남편이 해결해야 될 일이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 책임이라고 생각가지고 내 탓이 해가지고 내가 통해 자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못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여. 여기 다 빼미들만 있나? 네? 그런 얘기예요. 적어도 마음이 상한 사람은 통해야 될 자기 최소한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소한의 죄라도 끄집어내 가지고 통해 자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편이 돼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사울과 따이. 사실은 둘 다 죄지었는데 사울의 죄는요 종교적인 죄거든요.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하면 그때 나온 거죠. 사무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그 죄도 있고 또 하나는 사무엘이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데 월권해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드린 게 있었잖아요. 그것도 종교적인 죄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종교적인 죄보다 세상 도덕적인 죄 이걸 더 크게 생각하거든요. 다윗은 무슨 죄를 지었어요? 남의 여자를 갈취했어. 단순히 간통이 아니야. 그건 간통이 아니야. 간음해서 남의 여자를 자기 여자로 뺏어요. 자기 후궁들도 많고 많아. 근데 그것도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빼서 자기가 산 거야. 그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살인 교사해서 죽였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 생각하면 다윗이 훨씬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 편을 들지 아니하고, 아까 사울을 떠났잖아요. 사울을 떠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도와주시고 다윗 편이 됐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사울은 후회는 해도 회개를 못해요. 다윗은 뭐예요? 나단 선지자 와가지고 죄를 지적했을 때요, 회개를 하는데요, 시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눈물로 자기 침상을 띄울 정도로 회개해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 안 짓습니다. 메타노니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편이 되시고, 신약에 와서도 가룟 유다가 있고 베드로가 있는데 사실은 둘 다 배반자요. 가룟 유다만 예수님 배반했나요? 아니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했잖아요. 다 똑같이 배반자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버림받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는 쓰임 받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베드로가 닭이 울 때에 그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한 거예요. 회개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 편이 돼 주셔서 그를 수제자로 들어 써 주신 거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나와봐라 그래. 크고 작은 죄 차이는 있겠지만은 모두가 다 죄인이요.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들이 없어. 죄인 다 죄인이요. 교인들도 다 죄인이고 목사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예? 사람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회개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망하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하나님 뭐냐? 조그만 거라도 자기 잘못을 깼어요. 요나가 내 탓이요 한 것처럼 괜히 남 핑계 얘기하지 말아라고. 남 핑계. 왜 남을 핑계를 대나? 예? 누구한테 상처받은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상처받은 사람, 시험 받은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요. 시험 받지 말아야 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마음을 넓히고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거, 이게 내가 할 일이에요. 이걸 안 하면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남 탓할 필요가 없어요. 다 보면 어떤 사건마다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도 자동차 사고 같은 거 완벽하게 100%는 없어요. 원인 제공이라도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사정사들이 와가지고 다 하면은요, 비율을 다 따지는 거예요. 누가 더 크게 잘못은 있겠지만 누가 작은 잘못은 있겠지만 작은 잘못이라도 내 탓이라고 하고 그 점에 대해서 회개할 줄 알 때 하나님이 그 사람 편대 주시고 하나님이 윽소리만 해도 반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 성공, 패배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되어주시느냐.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요. 결국 하나님이 편이 돼서 손들어주는 편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to be 먼저 이런 사람이 되고 to do 이렇게 하십시오. to be 믿음의 사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사람 되고 기도합시다. 벽돌 한 장 한 장 싸가지고 건물을 만드는 믿음을 키우듯이 또 기도도 키우십시오. 키우십시오. 키워야 돼. 그리고 남 얘기하지 말고 내 잘못이
100%에서 거기는 99%를 할지라도 99% 알아서 하라고 그래. 당사자 보고. 1% 잘못한 건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여보, 내 탓이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말 함부로 한 거 용서해 주시오. 예? 당신 자존심 상하게 한 거 용서해 주시오. 내 걸 내가 끄집어내 가지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 편이 돼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성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